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조는 분이 계셨어요. 요 정도 자리에서 조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늘 조라 조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그 목사님의 아버님. 그 아버님이 그렇게 조셔. 아드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으셔. 늘 조셔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하도 조시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목사님이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줄 테니까 네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할아버지 옆에 딱 앉아서 할아버지가 좋으시면 네가 옆구리를 툭 치면서 할아버지를 깨워드려라. 1,000원 줄게. 그랬더니 1,000원의 소리에 눈이 뜨여서 이 아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갖고 주일에 할아버지가 좋으실만 하면은 옆구리가 툭. 그래서 깨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할아버지가 또 조시는데 이 손주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신경이 계속 쓰이는데 뭐가 신경 쓰냐면 저 녀석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서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막 다구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2,000원 준다고요. 1,000원 준다고 깨우라고 하는 거 따르겠어요? 2,000원 줄 테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 따르겠어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아들이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오늘 이 에어컨이 없어요. 아직 국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국가 시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5월은 에어컨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 시책상 그러니까 선풍기에 의지하시고 이 시간에 조금 졸음이 오더라도 옆구리를 좀 치시면서 서로 치시면서 그렇게 격려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치어야 된다. 쳐서라도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주셨다면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곳을 정복하는 이런 비전을 분명히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에 한 명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정말로 꿀과 뭐예요? 기름진 꼴,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비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호수아. 그렇다면 이제 단체 다 이끌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1절을 보시면은 2장 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잘 알아요. 정탐을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분명한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보다 앞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1장을 봅니다.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1장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그 땅을. 그랬는데 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그것을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정탐꾼을 또 보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그 지역이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러니 새롭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오래전에 그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참 오랫동안 이 임진왜란이 지속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약 10년 전에 그 조선의 병조판서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0년 전에 병조판서였다. 국방을 책임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루는 임금님께 이러한 청을 올립니다. 임금님, 나라 사정이 10년 내에는 곧 큰 병난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10년 후를 대비해서 10만 군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10만 상비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만 명이냐? 중앙에 2만 명, 그리고 팔도에 각 10,000명씩 해서 10만 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을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쉬는 농한기에는 훈련을 받게 해갖고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훈련을 잘 받을 때에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훈련을 더 잘 받게 될 것입니다. 10만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펴니다. 그때 조선은 일본의 조총, 일본의 그 총, 일본의 조총보다도 더 멀리 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총이 있었다 그래요. 임진왜란 10년 전에. 그런데 이 율곡 선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총이 정말 우수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에게만 이 총이 있으면은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내야 됩니다. 군사를 10만 명 상비군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총을 더 대량 생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얼마나 시적절한 그러한 주장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인배들이, 그 조정의 소인배들이 단체로 이 율곡 이이를 공격합니다. 왜 태평시대에 그렇게 불안감을 조장하느냐? 혹시 다른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율곡 선생을 마냥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율곡 선생은 하는 수 없이 병조 판서직에 사표를 제출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율곡 선생이 낙향하는 길에서 자신의 감정을 실은 시를 이렇게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사방은 먹구름이 가득한데 먹구름 뒤에 태양은 밝기만 하구나.
어리석은 신하가 눈물로 나라의 장래를 탄식하노라. 낙향하는 길에서 적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 후에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왜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그 외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10만 건군론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조차도 율곡을 그리워했어요. 야, 율곡이 성인이었구나. 율곡이 성인이었구나. 그들조차도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율곡 선생은 그러나 이미 작고한 후였습니다. 율곡 선생의 경륜 있는 제안을 그대로 조정이 받아들였더라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기에 다 물리치고 진압하고 결론을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와 같이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을 해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으면은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전 식구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돼요. 늘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중에 2명을 선발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들어간 2명의 정탐꾼에게 어떻게 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보가 새어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죠. 2절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예, 정보가 새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누설되었어요.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위기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왜 고난이 온 것이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떠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남들에게조차 없는 위기를 왜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 이러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어떤 위기 상황에 던져진 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렇다면은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실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 고난의 현장,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냉정하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이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세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셨다 할지라도 마음 놓으세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세신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당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쩜 저렇게 여유롭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중에도 넉넉하게 온유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이 장애물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 엄청나시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장애물 앞에서도 넉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6월 15일 이 6.15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VIP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권면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그리고 손가락 걸고 약속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걸고 허락도 받고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6월 15일 주일에 아들내미, 그 집 아들내미가 국기원가인데요. 태권도 심사하러 국기원가인데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준비를 다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하필은 왜 그때 국기원을 가요?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낙심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장애물을 만난 분 계세요? 어떤 VIP는 그날 꼭 나오기로 어렵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 바로 다다음 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지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마음 주셨을 때 찾아갔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권면했어요. 약속까지 받았어요. 시원찮아서 또 찾아갔어요. 또 만났어요. 행여나 딴 마음 가질까봐 또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벼랑간에 이런 장애물이 올 줄이야. 힘이 쫙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낙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새어나가서 이제는 잡힐 일만 남았고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왜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를 왜 이 위기 속으로 던져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방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항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라합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라합을 준비했어요. 그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상식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라합, 어떤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창기예요. 매춘부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전혀 힘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지역의 왕이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었다, 어떻게 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은 도대체 아무런 힘이 없는 기생 매춘부 라합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일을 이루시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런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이야. 우리는 혼자서 나의 힘만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라합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로 가라.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궁궐로 가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할 것을 전하라 하실 때는 언제고, 그 전했더니 이제 막 맞아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빨리 피해라. 그릿 시냇가로 도망쳐라. 이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망신을 주셨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막 허겁지겁 도망친 거죠. 그 그릿 시냇가야, 아무도 없는 그곳, 어떻게 살라고 이 황량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야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가 이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측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을 초월한다. 저는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제 고향 경기도 동두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거기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 그 앞에 미군들 옷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한 달 월급이 7,000원. 7,000원 월급 받으면서 심부름하고 요런저런 등 너머로 어깨 너머로 그 기술을 요렇게 좀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꽤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학교 다니고 싶더라고요. 정말 중학교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교복 입고 이름표 달고 모자 탁 쓰고 말이죠. 예? 자전거 타고 그냥 쫙 가고 그냥 쫙 오고 그 친구들 보면은 눈물이 나고 부럽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공장 바로 앞에 그 개척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지하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혼자서 울고 기도하고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달려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뭐 한 8년 됐지요? 8년 전에 좀 이른 나이죠. 그래도 그 목회학 박사학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러 미국에 이제 풀러 신학교 거기 목회학 박사학위 받으러 거기를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졸업식 예행 연습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논문 발표회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동안은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때 가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온 거예요. 중학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박사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박사 됐다니까 별로 시원치 않게 좀 바라보시는데 박사예요. 박사. 박박사. 예? 그래갖고 하나님 중학교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박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그 어린 나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 막 기억이 나면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야, 그때 기도가 세갖고 50이 넘은 지금도 중학교 오더라고요. 저 지금 매일 중학교 온다니까. 기도가 너무 셌다니까. 그것도 교장 선생님 만나기 좋아요?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게 교장실 드나들면서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니까. 야, 중학교 보내달라니까. 이 50 넘은 나이에도 매일 중학교 보내고 주일에도 중학교 보내고. 예? 그거 야, 그때 기도가 세긴 셌나 보다. 학교 보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중학교 보내달라니까 박사 시켜주시고 중학교 보내달라니까 이 늦은 나이까지도 중학교 계속 보내주고. 야,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요. 얼마나 신기해. 그런데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뒤로 이제 그 어려운 중에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육성회비라 그러는데 육성회비를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도 이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껐다가면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갖고 불려갖고 미안하다. 언제 낼 거냐. 미안하다. 그래고 그냥 차 마시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 나오고. 지금도 그 교수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부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냥 공부하도록 막 등록금 막 이런저런 학교 직원을 통하여서 어느 날 벼랑간에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학교 직원이 와갖고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노래 서클을 만들었는데 우리랑 같이 좀 해줄래요? 이러더라고요. 학교 직원이. 그래서 저는 막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바쁘고 막 그런데 노래하는 게 좋아서 점심시간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 갔다니까. 여러분, 학생이 저 직원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때마다 등록금 막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래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그런 게 좋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막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고 또 선교학 석사를 공부하고 제가 참 공부 초등학교로 끝날 제가 석사가 2개나 됐다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공부 잘 못해갖고 이게 성적이 시원찮은데 지난번에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어디 장학회에다가 정유장학회라고 그 장학회에다가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박 전사 성적표 가지고 와. 저의 그 아킬레스건이 성적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성적표
갖다 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성적이 제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성적을 저는 그 성적표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성적이, 에?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 냈는데 당당하게 장학생으로 돼갖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장학금 전액을 딱 주면서 등록금 전액을 저에게 갖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졸업할 때까지 주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라워. 졸업할 때까지 그 장학금 다. 그런데 성적은 역시 그때로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모습 이대로 원래 그 다음부터는 뭐 가지고 오라 소리 안 하니까 야,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네, 정말 감사. 그 이후에 선교대학원 다닐 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지도 목사로 있는 김은선 목사가 제 신학교 동기였는데 같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공부를 한다 하면서 사역을 잠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어디 사역할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성경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래 이제 합격을 딱 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친구가 저를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기 연동교회라고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 아주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중등부 교육전사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저는 그 교회 전혀 모르는데 제 신학교 동기 중창단 같이 했던 동기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 전사 누구 좀 추천을 해줘. 그러면은 자기가 추천하면은 무조건 거기에서 그 이렇게 합격해갖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뭐래요? 박 전도사가 추천하면 무조건 할게. 무조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김은선 목사를 그때 전사를 추천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무조건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하는데 아주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요. 신학교 강사를 그 강의도 하고 그랬고 우리 신정혜 전사님 교수이기도 해요. 예. 그래갖고 그곳에 추천을 제가 했더니 그 연동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사례비를 다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늘 첫 사례비를 아버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11조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드리곤 했는데 그때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라 그랬대. 예?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그 감동 주셔서 가지고 왔다는 거야. 어느 날 밤에. 예. 하나님이 참 그런 일 잘하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낼름 받았지요. 예. 제가 소개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얼마 아니다가 영국으로 그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저는 친구를 통해서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유학, 영국의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그리고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친구를 통해서도 신학교에 처음 선교대원 가는데 등록금을 그런 식으로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라합을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여기까지 막 이끌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저를 아는데 공부할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공부할 머리가 아니에요. 유난히 크게 웃으신 분 있죠? 이따가 같이 점심 식사해요.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학 박사학위를 제가 받게 됐냐고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돈 대주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그 몇 년 지나면은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얼떨결에 하게 된 거예요. 돈 대주면서 그 한 번 공부하려면 300만 원 거의 되는 돈을 그 당시에 교회에서 대줬어요. 미국 가서 그 몇 학점을 따기 위해서 미국 가서 또 몇 주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곳에 갈 때는 몇 배로 또 많은 돈을 그렇게 또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졸업 그 논문을, 그 학위 논문을 그 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 써야 됐다. 그런데 뭐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냥 도서관에 이렇게 그냥 꽂아놓긴 했는데, 아무튼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온 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라합 까마귀를 통해서 저를 보면 아시면 돼. 저를 보면 돼.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은, 야, 하나님이 라합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는구나,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제가 이러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하는 그런, 지금 여기도 몇 명 그 소리 들었어요. 저 소리 또 안에 하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붙잡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지금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아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들어쓰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 라합을 통하여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친구를,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모님 예수 없이 이 땅을 떠나시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예수 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라합으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15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길 원해요. 나의 상식이 박살나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장애물 만나서 낙심해 있는 분이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염려 안 해. 하나님이 라합을 보내실 거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께 참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VIP를 초청하고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저 이곳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복음을 멀리 보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매년 이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람뿡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세웠지요. 올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예전대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사역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그저 몇 사람, 우리 선교팀 자원한 몇 사람들만 준비하고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저 남일 보듯이 구경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큰 액수의 헌금을 해서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18, 19명 되는 우리 선교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원들이 지금 자원해서 함께 훈련받고 이번에 많이들 갑니다. 이들이 80만 원 이 거금 회비를 내고 또 막 그냥 식사들을 서로 그냥 막 준비해 가면서 지금 그래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고 동시에 그곳에 아이들에게 풍선 불어서 뭐
사역을 하는데 풍선값이라도 같이 협력하세요. 내 물질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이곳에서 6.15 VIP를 초청하고 또 우리 그거 끝나면 바로 또 우리 식구들이 가서 헌당 예배도 하고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말이죠. 한국인들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그거 다 펴보실래요? 우리 주보 안에 별지로 넣어드린 필리핀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목록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뭐 3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그거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작정 금액 이 부분에 내가 얼마를 참여하겠습니다. 그죠?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이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좋지요? 참여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참여하세요. 이 시간에 어서 참여하세요. 기록을 하시고 볼펜 없으면 손 들면은 됩니다. 기록을 하셔서 이따가 헌금하는 시간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함과 또 소속을 쓰시고 속으로 이름 그렇게 쓰시고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도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또 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명 살리라 명하신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해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 형제여 너 지체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생명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6월 15일 6.15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끌어안고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때로는 라합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VIP를 끌어안고 마음 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행여나 장애물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하여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초대하고 아버지 입을 열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애물 앞에 낙심하고 장애물 앞에 염려하고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니까 하나님이여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VIP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합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들이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건너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건너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건너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권세로 우리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번 2014년 6.15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 모든 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게 하소서. 발을 딛게 하소서. 입을 열게 하소서. 손을 내밀게 하소서. 초청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2014년 6.15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한 우리 식구들 아버지여 담대함을 주셔서 입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여 찾아가지 못한 우리 식구들 아버지여 담대함을 주셔서 찾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우리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있는 골든시티 교회 건축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 잘 헌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음 달 22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행전 선교팀이 그곳에 갈 때에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선교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멋지게 선교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토임의 하누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4년도에는 이렇게 아버지 필리핀 카비테 지역의 골든시티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롭게 아버지여 건축하여 헌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참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위대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카비테 지역의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 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지역의 아버지 지역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 우리 행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어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참으로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헌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2014년 6.15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VIP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상식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으로 간증하며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